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 회계사 보텀 진이 집에서 TV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백인 여성이 들어오더니만 자기를 총으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에 맞아서 이 흑인이 집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백인에게 왜 그런 참혹한 일을 벌였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3층이고 이 회계사로 있었던 보텀 진이 있었던 집이 4층인데 같은 동에서 라인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여자 경찰관이 문자를 계속 하고 있었대요, 자기 남자친구랑. 그래서 그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집이 아닌 3층이 아니라 4층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문인 줄 알고 벌컥 열었는데 참 신기하죠.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웬 흑인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경관이니까 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또 나라가 시끌시끌해졌어요. 검찰 측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아무리 휴대폰에 정신을 팔았다고 하지만 눈을 떠보면 자기 집 거실은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자기 집 거실이 아니라는 걸 인지했을 거고, 함부로 총기 사용 수칙도 지키지 않고 경찰이 총을 썼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은 28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0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 사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도 흑백 차별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빈발하잖아요. 그러면서 처벌을 더 강하게 해라, 재판을 다시 열어라,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갈등이 일어나고 야유를 보내며 분노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이로 인해 흑백 갈등을 겪는 일을 우린 뉴스로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묵은 감정이 아니라서 정말 백인과 흑인들이 하나로 화해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되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참 전쟁 중입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해야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화해할 수 있을까?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학교 폭력이 일어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에 서고요,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분리됩니다. 과연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구로 다시 한 교실에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도 깨어진 부부관계와 부모-자식 관계, 또 친인척들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나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화해하기가 어렵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다툴 수 있는데, 그렇게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다시 화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분열과 대립이, 갈등이 가득한 곳이 이 땅입니다. 지금은 특히 또 대선으로 인해서 또 좌우 나눠져 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도 또 대립하는 갈갈이 찢어진 이 땅을 우리는 살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의 화해를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의 갈등들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너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 다툼과 미움을 나는 화목제를 통해서 치료하겠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 화목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분열 가득한 이 땅을 고치시기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사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번제는 싹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특징적인 제사입니다.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는요, 먹는 제사예요. 보통은 제물을 드린 제사자가 먹지 않는데, 이 화목제의 제물만큼은 제사 드리는 자가 이것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나 혼자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사장에게도 잔뜩 주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베푸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나눠 먹어야 되냐?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첫 번째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고기는요 열심히 먹어서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우라는 거죠. 1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제사는 보통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이 화목제는요 고기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감사했을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날 고기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드리는 경우나 서원에서 드리는 경우는 이틀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 드린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몽땅 먹어라, 그 기한 안에 너희가 다 먹어 치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혼자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화목제가 보여주는 정신이 뭐냐면, 너희의 예배는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를 통해서 나와 화목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너의 예배는 이웃에게도 축복이 돼야 돼.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살 뿐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사는, 깨어진 이 땅이 함께 살아나는 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의 뜻이야. 이것이 세상을 고치는 나의 방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깨진 세상을 고치십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제가 보여주는 화해의 정석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의 제물 헌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목해야 된다라고 했냐 하면, 기름, 콩팥, 간 커플을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은 뭐냐 하면요, 가장 좋은 것을 기름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기름을 붓죠. 이런 것들은 가장 아름답게 성별한 거, 구별된 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는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콩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콩팥이 이렇게 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콩팥이 굉장히 위쪽에 있어요. 우리 가슴 한가운데 콩팥이 있습니다. 이 콩팥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좌소고 우리 마음의 처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위가 콩팥입니다. 그 다음에 간 커플은요, 간엽으로 보입니다. 간엽은요 엄청 새빨개요. 색깔이 새빨간 핏덩어리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간엽은요,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피를 만드는 곳이 간엽이라고 생각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간꺼풀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 이런 뜻이라도 봐도 무방합니다. 즉 가장 이 제물에서 가장 귀하고 핵심적이고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오시는 것이 화해의 시작이다, 그것이 첫 번째 정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들과 이 땅에 깨진 세상과 치유되고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은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분을 우선순위로 드릴 때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와 정말 내가 보기 좋은 장면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너무 흐뭇한 광경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제물이 나에게는 너무 향기로운 냄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이 제물만큼 내가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냄새라는 건요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서 나는 채취를 맡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제 채취가 납니까? 예, 안 나요. 특히 가림막도 있고. 절대로 냄새는요 멀리 있는 사람의 냄새는 맡을 수가 없어요. 냄새는요 누구끼리 맡는 거냐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끼리 맡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꽉 끌어안아 줄 때 자녀의 정수리 냄새가 나죠.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아주면 우리 자녀의 독특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부부가 힘껏 껴안으면 사랑하는 배우자의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이 냄새를 맡는다는 거는요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에 친밀하게 우리를 안으시면서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이 화해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도 좁히는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존재로 용납될 때 그 은혜와 회복의 감격을 가지고 이웃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우리,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예배를 경험한 우리는요 그 다음 이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냐 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암소, 숫소 있는데 제물에서는 좀 숫소를 더 좋게 쳐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때는 남자가 귀했고 여자가 좀 천시되던 그런 시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숫소가요 고기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덩치가 커가지고요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암소, 이 소 한 마리를요 이렇게 이 정육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머리 베내고 피 다 빼고 내장 다 빼고 그 다음에 살 다 발라내가지고 먹기 힘든 부분들 다 해서 우리 시중에 파는 이런 정육 상태, 딱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면 숫소 한 마리에서는 360kg 정도가 나오고요. 암소는 254kg 정도의 고기가 나온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이 소 한 마리를요 딱 잡아서 제사를 하면 한 300kg가 되는 양의 고기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님이 감사의 화목제의 경우는 하루 만에 먹으라는 거예요. 이 중에 나는 하루에 300kg 먹을 수 있다? 없어요. 하루에 1kg도 먹기 힘들어요. 솔직히 아침부터 이렇게 배우자가 소고기를 한 1kg를 나한테 구워줬어요. 그럼 점심에 또 소고기 먹고 싶으세요? 안 먹고 싶어요. 저녁에요 가족들하고 푸지게 소고기 구워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 거릅니다. 안 내려가요. 이게 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고 있어가지고 이 고기를 잔뜩 먹으면 연달아서요 막 10kg, 20kg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소고기는 이상하게 좀 많이 못 먹어요. 돼지고기보다 저는 좀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백 킬로가 되는 소고기가 딱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먹어 치우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게 화목제의 특별한 점입니다. 최소한 600인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고기를 먹으려면요 아무리 내가 식성이 좋고 대식가라도 먹방을 하는 사람이라도 안 돼요. 그렇다고 이때 당시에 제산 목록 1호가 소예요. 이걸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여기에서 가죽도 취하고 고기도 먹고, 이 소가 몇 마리 있느냐가 부의 상징인데 이 귀한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나만 먹고 다 태우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인심인 거예요.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냐, 사람들을 반드시 불러 모아야 됐었어요. 제사장한테 다리 한쪽도 주고 가슴도 주고 나도 수백 킬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냐, 가족만 부르냐? 안 돼요. 가족끼리 열심히 먹어도 다 먹어 치울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렇게 다 들러붙어도요 다 먹어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요, 나랑 가까운 동네 친구뿐만 아니라 대면 지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싫은 사람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붙어서 열심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고기 먹는 게 너무 귀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에 고기 한번 먹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화목제를 드리면 온 마을 사람,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다 초청해서 이 제물을 열심히 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웃과 막 나눠요. 그러면 이 예배드린 사람은 손해만 봅니까? 소 한 마리만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요, 이 사람은요, 자기와 관계와 불편했던 사람들, 정말 뭐 돈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마음껏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얼마 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바베트의 만찬 이야기해 주셨죠. 풍성한 식탁이 베풀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와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자신과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화해와 깨어짐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고통을 그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특별히 하나님이 이 화목제를요, 이 모두와 함께 나누는 이 예배의 기쁨을,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딱 하고 얹으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린 다음에 그 번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가장 위에다가 올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케이크를 하나 사죠. 그러면 케이크 속에 여러 개들이 막 깔려 있고 생크림이 막 덮여 있어요. 갑자기 먹고 싶은데, 이 제일 위에 뭐가 올라갑니까? 딸기. 딸기가 소복하게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 눈에는 가장 먼저 뭐가 보여요? 딸기가 보여요. 그리고 애들은 제일 먼저 딸기부터 싹 집어 먹어요. 이 화목제의 제물이 그런 거예요. 모든 제물의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이걸 예배의 정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그런데 왜 맨날 예배만 드리고 가니? 왜 맨날 회개만 하고 가니? 내가 너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화해야. 나와의 화해고, 너가 관계가 깨어져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게 내가 제사에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된다. 요한 사도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화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지금도 여전히 보기만 해도 불편한 그 사람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흑인과 백인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백인 여성을 멀쩡하게 회계사 아들을 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총에 맞아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 백인 여성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10년형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무기징역을 달라고 외쳐야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화목이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먼저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드리는 자는요 더 강한 자예요. 당시에 소 한 마리 아무나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 소 한 마리가 다른 제사에서는요 온 민족의 죄를 대신할 때 소 한 마리를 드렸다니까요. 엄청나게 큰 제물이에요. 근데 누가 이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더 강한 자, 더 돈이 많은 자, 더 환경이 좋은 자, 더 삶의 여유가 넘치는 자가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화해의 사명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강자한테 주셨어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 있어요. 자녀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늘 사랑과 희생을 하지만 늘 그렇지만 않아요.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게 하는데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쩐지 자녀의 마음이 틀어졌어요. 자녀의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러면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요. 부모가 먼저 가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 마음을 들어주죠. 똑같은 겁니다. 화해는요 더 강한 자가 먼저 청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먼저 화해를 청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내가 돈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형편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상대방보다 내가 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화해를 청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강자라고 하십니다. 네가 너보다 더 나은 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요 여기 보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수를 안 따집니다. 이 화목제에서는 암컷 드려도 되고 수컷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흠이 없어야만 최상품으로 드려야만 더 강한 자가 가장 좋은 것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화해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강한 자가 돼서 비록 가지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강자이신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화해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라는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입체적으로 보입니까? 화목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강자인 겁니다.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정당함이 하나님께 충만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자이신 하나님이요 제물을 들고 오시는데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원수와 같은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식탁으로 초대하는데 그 화목제가 누굽니까? 흠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 흠없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원수다.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 진 분노의 칼을 빼들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증명해 볼게.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겠다.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 너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온 인류가 먹고 남을 만큼, 마음껏 먹고 생명을 얻을 만큼 풍성한 이 사랑의 식탁으로 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영원히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이 빵이 바로 나의 몸이다. 먹어라. 화목제물인 나를 너희가 먹어라. 먹으면 살 것이다. 유다야, 너도 먹어라. 곧 나를 팔아서 죽일 유다야, 내가 너의 팔을 씻고 똑같이 나의 살을 먹여준다. 먹어라. 먹으면 산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또 먹이십니다. 나를 3번이나 배신한 왼수 같은 베드로야, 먹어라. 먹어라.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살 거다. 주님은요, 항상 원수들에게, 배신자에게 화목의 식탁을 차려주고 계세요. 유다처럼 배신하고 끝까지 먹지 않는 자들이 있을 뿐이고, 베드로처럼 배신했지만 돌이켜서 주님의 식탁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똑같이 화목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원수조차 용납하고, 원수조차 사랑하고, 원수조차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강자의 가슴, 은혜 받은 자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이거의 재판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회가 난리가 났대요. 더 긴 형을 살게 해라. 더 강력한 벌을 구형해라. 흑백 차별을 철폐해라.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온 나라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다시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때 누가 출석했냐 하면 총에 맞아 죽은 회계사인 보텀 진의 동생인 브렌트가 출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재판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어떤 말을 할까 상상하면 딱 이 이미지예요.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우리 형이 뭘 잘못했다고. 종신형을 구형해 주세요. 사형을 구형해 주세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8살 먹은 이 청년이요, 이 청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지 TV로 법정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워낙 이슈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형을 쏴 죽인 가이거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스스로 다짐합니다. 우리 가족을 대표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을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사랑합니다. 우리 형처럼 당신이 죽어서 썩어서 사라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판장님,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이거 당신이 그리스도께 귀의한다면 죽은 형 버텀이 바라는 최상의 사건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판사님,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형을 쏴 죽인 그녀를 조금 안아볼 수 있을까요? 판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락해 줬습니다. 혹시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생중계된 그 장면입니다. 형을 쏴 죽인 백인 경찰관을 이 흑인이 끌어안고 1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법정 안에는요 더 큰 형벌을 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분노와 피해의식에 잡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열하면서 크게 우는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심판을 선고해야 될 판사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사가 내려와서 이 백인 여성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브렌트의 어머니,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안아주는 거예요. 댈러스의 시장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텀과 브렌트 등 그의 가족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 용기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시의 지방검찰청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에게서조차 보기 힘든 치유와 사랑의 능력을 한 청소년이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무지 누구도 화해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회복될 수 없다고 말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이 땅에 넘쳐나는 분열과 갈등이라는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신이자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치유와 회복의 통로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향기롭게 하소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처럼 나의 최고의 것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나의 깨어진 모든 관계에 함께 식사하고 파티하는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아들을 화목제로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을 가진 제가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원수와도 파티하는 인생으로, 잔치하는 인생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달퉁하고 갈등하고 좌우와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는 이 땅이 교회로 말미암아 화해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는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